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8면에 있는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반복된 역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37절부터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곳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저의 영적인 멘토이신 오정호 목사님께서 국민일보 겨자씨에 역사와 관련돼서 이런 글을 한번 내신 적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역사를 배우지 않는 역사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역설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교훈은 명쾌하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 결코 배우지 않는다는 교훈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다는 건 역사를 펼쳐가며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결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역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벌써 2주일째 우리는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설교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었죠. 그죠?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서 야곱과 요셉의 가족들에게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모세의 부르심까지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던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윗과 솔로몬까지 그 내용들을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하고 있는 얘기가 역사 얘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도 역사의 가장 굵직한 이 줄기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 속에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이야기들, 역사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 교훈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두 가지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를 정리하면서 이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스데반 설교의 결론인데, 그 결론적인 두 가지 역사의 교훈이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맞춰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잊은 삶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부터 43절은 모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요. 그러면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선지자예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달하는 말씀의 메신저, 대리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너무 중요한 사람을 그들이 받은 거거든요. 근데 굳이 생각해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 상황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는 이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나름의 소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됐다는 거죠. 목동이라는 직업도 있었죠. 가족들도 있었죠. 지루하긴 하지만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게 모세의 삶이었다고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를 부르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 부르셨는지? 갑자기 사막 한가운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죠. 근데 떨기나무는 여러분 불 붙었어도 금방 꺼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지속력 있게 탈 수 있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모세의 눈에 들어온 떨기나무는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는 거죠. 그 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40년 동안 마음에 묻혀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생각났을 거예요. 불같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불같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떠올랐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라는 그 메시지로 아마 모세는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에 사실은 자기의 모든 조건을 다 거부하고 모세는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모세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모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음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 모세 역시도 그의 사랑과 그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잊으면 안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세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했다고 말을 하냐면 39절을 보세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러분, 한마디로 배반했다는 거죠. 그 모세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은혜를 잊을 수 있고 사람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모세만 배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도 배반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40절부터 43절까지인데, 출애굽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너희는 자유인이라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금과 은과 각종 보화들이죠. 여러분, 절대로 노예들한테는 그 섬기던 주인이 보화와 금과 은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게 그 당시 관례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줬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인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게 41절 내용이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줄기차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줄기차게 몰록이라고 하는 태양 우상을 섬기고 레판이라고 하는 별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배반을 했다는 것을 또 43절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냐 하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내셨고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장렬하는 사막의 해를 막아주셨고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를 보호해 주셨는데, 이거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한결같이 이런 딴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백성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백성은 결국 하나님 그 한 분 앞에서 신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분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야 받은 은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 우리 가정이 받은 은혜와 사랑,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뭘 말하느냐,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4절부터 47절에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증거의 장막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의 기원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요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아요. 그게 44절이거든요. 근데 성막의 특징이 뭐냐면 광야에 적절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식 성막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착이 가능해지니까 다윗의 마음에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막, 성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전이라는 이 물리적인 공간과 이 장소에 너무 집착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거기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맞아요. 거룩한 곳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곳만이라는 그런 집착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48절부터 4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물리적인 공간과 장소에 제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물리적인 공간과 장소에 제한시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특별히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과 제사와 같은 이 그림자의 역할이 다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은 겁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는 제도와 관습과 전통이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그 생활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림자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51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전 역사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전통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근데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내려오는 이 전통과 현대교회가 다른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저희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오늘 예배 시작도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사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눈 뜨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세요?
원래는 눈 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눈을 뜨고 했냐면 나의 신앙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도 고백을 하지만 공동체도 함께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신앙을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전통, 눈에 보이는 제도,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순간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은 그림자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이 따랐던 제도와 모든 절개들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부활 승천하신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늘 그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 장구한 이 7장의 설교를 쭉 진행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받은 은혜를 잊은 선조들, 그리고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신뢰했던 선조들과 같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서 여전히 스데반 자기를 핍박하고 지금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화면 보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기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기경하는 귀한 믿음의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